자, 오늘 잠잠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 멸망하리라. 근데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을 건데, 우리 에스더 4장 12절 우리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중간에 읽어놓으니까 전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총리 하만과 왕은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 그런데 이제 그 총리 하만이 자기의 그 권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 성문을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라고 하는데 좀 과도하게 마치 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절을 하게끔 이렇게 권면하니까 그 문지기를 했던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아니 감히 나한테 고개 숙이지 않은 놈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뒷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왕에게 이 조서를 받고 인장을 받아가지고 모월 모시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조서를 모든 그 수산성에 당시에 수산성에 이렇게 벽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흰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에스더가 왕후였는데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수하에 있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자초지정을 알아오라 그랬더니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울지 말고 그 다음에 흰옷을 벗어라 이렇게 권면한데 지금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산성에 남아있는 민족은 해봐야 한 10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잠잠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했던 얘기의 주제의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4장을 크게 두 절로 두 이대구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유대인의 멸절의 왕조서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17절은 에스더는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갈 테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금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얘기한다면 사직생이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부모가 죽은 후에 이 사촌 관계였던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해 주었는데 와스디가 폐해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 성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는 섭리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순종할 것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스더는 혼자 살려고 잠잠하지 말라. 에스더에게 혼자 살려고 잠잠하지 말라. 우리 에스더 4장 13절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너는 왕궁에 있고 내 위치가 왕후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후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하만의 간교에 의해서 멸절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사촌 관계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후에게 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라, 이런 의미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만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징계했다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또한 석방시킨 것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이번에 에스더를 통해서 이 멸절당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유다인들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의 섭리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교회에 위기가 온다면 혼자 살려고 안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잠잠하면 안 되는 시대죠. 목소리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죠. 지금 침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얘기로 바른 판단으로 얘기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이에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좀 거리는 뭐지만은 여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오늘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남편이 모든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여보, 나를 택해줘서 고마워하고. 요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사랑을 해야 내 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짝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여자보다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이 불편한 관계 있으면 나 지금도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얼른 빨리 가르쳐줘.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거. 살아주는 게 사는 거다. 여자들은 참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가끔은 나 사랑해? 안 사랑한 것 같은 느낌으로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왕후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하여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빌론의 왕 아수에로 왕은요 127도 인도까지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와 이란이죠. 거기에 이 왕이 인도까지 지배했다니까 얼마나 큰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부인이 에스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침묵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라. 나라가 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이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뭘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주 행동파 인물이 있죠. 진중권 씨요. 좌파, 스스로 자기는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좌파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페이스북에 가면은 자기가 좌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좌파를 요즘 여지없이 사정없이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다고 그럽니다. 왜? 만약에 우파가 좌파를 공격을 하면 또 프레임이라고 뒤집어 씌고 거짓말하고 그럴 건데, 같은 좌파가 공격을 하니까 끽소리도 못하고 있어. 지금 대통령도 누구도 지금 하여간 한마디 했다면 유시민이 요즘 아무 말 없잖아요. 당했거든요. 조국이요, 당했거든요. 계속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중건 씨, 이 사람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옳은 얘기 하잖아요.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곧 아마 뜨게 될 거예요. 왜? 사람은 이 극한 거짓말 세계에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데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 얘기할 때 바른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지혜도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왕후의 자리에 앉는다고, 앉아있다고, 그리고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입 열고, 입 열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행동해야 될 말이 있죠.
그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건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할 수가 없는 거죠. 행동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한다. 내 아비의 집이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이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에스더에게 민족의 위기에 잠잠하면은 너와 내 집이 망한다. 왜? 하만이 지금 그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멸절이라면 너도 유다 민족이니까, 그리고 내 집안, 내 집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바른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너만 살려고 침묵하면 안 된다, 잠잠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이 우환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이런 폐렴이 왔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간구해야 되잖아요. 왜? 이 병은요, 이 백신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는가를 확신을 못 하는데 주로 뭐 박쥐에서 왔다,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쥐에게는 40가지 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인간과 박쥐는 공존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때일까요? 이유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지금까지 괜찮았죠? 괜찮았죠? 언제 그 짐승의 바이러스와 인간의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하고요, 특별히 이번 때 같은 데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개 청소 잘해주고, 그 세탁인가 안 켜봐서 잘 몰라요. 목욕 잘 시켜주고, 비칠도 잘해주고,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지구상에 나타나는 이 변종의 이 바이러스들의 백신은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만들지도 않아요. 왜? 이거 만들려고 하면 수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누가 사갑니까? 그래서 누가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이기는 방법은 면역체계, 여러분의 항체 능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그 다음에 항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이 식품 같은 걸, 이런 걸 먹고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에서 온 사람들을 저 진천에 저쪽 아산 쪽에다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이 이겨주지 못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병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안에 오늘 여러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의 지혜를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만 망하면 나는 망하지 않는가? 남의 집만 사망이 오고 내 집에는 사망이 안 온가? 그건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정신력 무장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잠잠할 이때에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나라의 위기가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옳으냐? 서로 토론도 하시고요, 뭐가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옳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자 서로 얘기하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일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더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럴 때 잠잠하지 말고 내가 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요. 가정의 위기가 와도 아버지인 내가
자녀인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여기에서 피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 시대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 때 영웅이 나오잖아요. 민족의 위기 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오면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볼 줄 아는 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들을 줄 아는 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안 한다? 나는 안 간다? 나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못할 것 같지요? 못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소명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거절하지 말고, 나를 써준다면 목숨 내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왕을 되게 하죠? 다윗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또 통해서 사도의 사역에 참여합니까? 마띠아예요. 마띠아예요. 맛있다가네요. 네, 마띠아예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또 누구를 붙여줘요? 신라를 붙여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 그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 너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써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신앙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뭐 시험 들어서 나 안 해, 나 그만둬, 때려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써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만 대체용으로 살지 않도록, 대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게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가 여러분 세계 선교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100세계의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써주신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진짜 살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첫 주 예배 끝나고 주일날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또 필리핀에 가서 이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헌당식하고, 그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난 주에 또 미국 달려왔대요. 여러분,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요. 얼마나 힘든지요. 막 다리가 다 붓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다닌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 내가 쓰임받을 때 나는 일하자.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사명을 거절하지 말고 소명을 거절하지 않고, 언제나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내 가정 전도 안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내 가족을 전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내 가족은 내가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가문은 내가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가정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안 일으키면 다른 형제를 통해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내가 쓰임 받아서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에스더에게 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이 시대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읽어요. 이 시대를 배우라고, 이 시대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 시대 한번가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가슴을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교훈하는 모르드게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의 자리에 돈 벌어서 여러분이 이제 생활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때를 위한 건 뭐냐? 우리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게 하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얻게 하는 거구나. 이런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패키지 여행을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리고 가능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1월 달에도요, 저희들이 필리핀에 갔잖아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가 숙소를 민박으로 했습니다. 호텔 못 갔어요. 호텔에 가면은 한 4, 5만 원 합니다. 그런데 얼마짜리 갔느냐? 18,000원짜리 그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면은요, 이 쌀 한 대가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은 신발이 없죠. 입을 옷도 없죠. 근데 그것을 돈을 맡겨서 우리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쌀을 싸주고, 쌀을 여기 봉지에다 조그마하씩 이렇게 싸주고, 그 다음에 빵을 싸주고, 그 다음에 이 사탕을 줄 때 내가 느낀 게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전략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겠느냐.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호의호식 하면서 좋은 호텔에서 아침 저녁 고급의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하는 거 저는 일찍 포기했어요. 제가 인도에 갈 때도 캘커타에서 내리면은 바로 비행기를 국내선을 못 타니까 바로 공항 옆에 밤새도록 끽끽거리는 이 크락션 때문에 시끄러운 그 호텔, 항상 내가 들어가는 호텔이 있는데 18불이에요. 얼마요? 18,000원, 2만 원짜리입니다. 잠만 자면 나오는데 왜 내가 좋은 호텔이에요? 이번에 미국 가는데 그 거리가 머니까 어떤 분이 그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500만 원. 제가 갈게. 탔을게 안 탔을게. 그 돈 가지면은 여러분 교회를 하나를 짓는다는데, 거기다 보태면은 교회 하나 짓는데, 오늘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구제,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이 자리, 일산 서중환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며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자리는 약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자리고요, 돈 버는 사업자의 자리는요, 가난한 사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그 건축을 하고 왔는데 그 지역에 물이 없대요. 물을 길러러 가면은 쫙 계곡 밑에 내려가 가지고 짐승 먹다 말고 막 흘러내리는 모든 온갖 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떠다가 먹어야 된대요. 이 사람들은 수명이요 40세 50세밖에 안 돼요. 우리 절반밖에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달라고, 우물을 파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은 못했어요. 왜? 사람은 40, 50세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물 못 먹고 40, 50세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교회에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는 사명으로 느껴요. 제가 이 교회 당회장과 이 담임 목사로 있는 한은 하여간 돈을 전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바로 이런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요 이조하고 자식의 이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들어가는데 변조하고 그 다음에 온갖 편법, 이런 모의 작당을 통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에게 베풀고요, 그 다음에 모범을 보이고요,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 아버지 때 시대의 사람들도 항상 그래요. 공부는 왜 하냐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출세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공부 왜 하느냐? 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뭐 하냐?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거냐? 그래도 시집장가 잘 가려고요. 그리고 뭐 하는데 애 잘나고 잘 살려고요. 전부 다 자기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이 배운 것은요, 이 시대 지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진 자입니까? 오늘 혹시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위한 자리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주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 5장 3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왕이 에스더에 그럽니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 준다. 다는 못 주잖아요. 나라 절반은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요, 서로 갈라지면은요, 절반을 아내에게 주는 겁니다. 아세요? 이 원리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요. 그러나 여러분, 헤어지지 마세요. 왜? 안 헤어지면은 다 가지잖아요. 다 가져. 그래 안 그래? 다 가져요. 그런 머리가 좀 있어야지 그거 쪼개가지고 간다고 그게 내 것 될 것 같아요? 이리저리 더 나갈 수도 있죠. 왕은 온 나라를 통치하지만은 왕후는 이 나라 절반이라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소명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 가지고 내가 욕심부리고 살면 그건 비극이고 불행해져요. 왜?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68%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해봐야 별 볼 일, 나한테 하지 마. 난 안 할 거니까 별 볼 일 없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내 자리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일하라고, 이때 움직이라고, 이때 침묵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라고 하는 그 자리로 받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시기와 그러면 그 상황,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잠잠하면 멸망하기에, 우리 잠잠하면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 얘기하고, 모르드게도 역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상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으로 행동하겠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행동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도 행동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유다인은 전멸하는 이 조서까지 내려져 있잖아요.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에스더가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행동하니 여러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무서운지 아세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죽으려고 작정한 이런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생적사 사적생이란 각오예요. 이순신이 그 12척의
이 전함을 가지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살려고 하면 죽고 그 다음에 사직생 죽으려고 하면 사는 일이 일어난다. 유명한 얘기. 물론 이건 이순신이 원래 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직생이에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다면, 죽기 살기 작정을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겨놓고 싸우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죠. 선, 앞선 자에다가 승, 이길 승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더라도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게 금식이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걸로 무장하면 무엇과 더불어 싸우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게 선승구전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승구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바로 이 선승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금식해라.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해라. 나도 왕궁에서 금식하겠다.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금식보다 여기는 단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절망좌절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뭐다? 기도.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구전에 정말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규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이때 중동시대 때는요,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어전에 나오면 경호대에 의해서 척사를 당합니다. 왜?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수엘 아버지 다리오가 내시에 의해서 척사를 살해를 당했거든요. 왜? 왕궁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은데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제압당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이 에스더가 말하기를 규례를 어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나가죠. 부르지 않은데 나가게 되어지면 이 왕후가 오히려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이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얘기죠. 안인수 여사, 안인수 사모님이 썼던 글,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 이름처럼 여기에 에스더가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에스더가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각오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 에스더예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또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 때로 규칙을 어기더라도, 좋은 일에는 규칙을 어기더라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직생이죠. 죽기로 작정하면 살고, 그 다음에 생직사지요. 살려고 하면 죽는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이런 각오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나라를 건지고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의 3.1 운동을 했던 유관순 여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 한거했던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의 이 헌신과 희생 때문에 이 민족의 명맥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오늘 지금 세계에 10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요, 세계 목사 100명을 배출해냈고요, 13명의 선교사를 도우며 세계 선교 사역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희생이 내 가문을 일으키고요, 나 한 사람의 헌신이 여러분의 직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를 살려내는 내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규례를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법칙은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서로 명한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4장 17절이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한 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피차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올 때는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같이 행동하면 그 가문, 그 교회,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요,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아멘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이 큐티해 보세요. 득도하게 돼 있어요. 죽을 각오로 일하면 돈 벌게 돼 있고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공부해 봐요. 성적 올라갑니다. 죽을 각오로 해보라고요. 사생직이요, 사직생이요. 죽을 각오로 하면 왜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죽을 각오로 해보자. 아멘요.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멸망하는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이 멸망 직전에 이들이 회복하는 무기를 보세요. 바로 금식이었잖아요,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행동이었잖아요. 행동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행동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선승구전이라는 이런 말이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왜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을 알거든요. 우리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금식이고, 그게 기도고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선승구전이요. 이겨놓고 싸우자. 아멘요. 기도에서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 반드시 이겨놓고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전략 전술을 바로 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8장 7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우리 말씀 다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잠잠하지 않고 행동하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는데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여기에 그렇잖아요. 이 나무에 매달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하만을 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의 모든 사람을 멸절하려고 했는데 하만의 민족이죠, 아말렉 민족을 다 멸절시키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행동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잠잠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절망과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선승구전 이겨놓고 싸우는 법을 알아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이 질병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때 우리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에 불을 붙게 하시고요, 금식하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의 사람, 행동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게 도와주세요.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